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수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잘 아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한량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부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한 번 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기도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나를 품어주시는 안전한 날개이시며, 주님, 내가 세상에 어디 거할지라도 주의 날개 밑에 거두시는 주님의 큰 날개이십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산성되어 주시며 주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피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잃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구원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풀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해꿈이시니,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잃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 되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손이 들려져 있는 그 무엇인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유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저녁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저희를 지키시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당에 함께 모여드린 예배도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말씀 읽기와 묵상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오히려 강건해지는 기회로 삼게 해주소서. 날마다 말씀 동행 365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말씀과 기도뿐임을 더욱 확신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보게 해주소서.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해주소서. 나눌 때 어려움은 작아지고 모든 열매는 커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각자 본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역할을 다하게 해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온 시간을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상호 전사님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 그리고 로마서의 일부분을 아까 읽으신 부분 같은 로마서 일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남성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최종 목표는 이 3차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이제 식을 줄을 몰랐죠.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는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게 서바나라는 지역입니다. 서바나라는 오늘은 스페인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을 받기를 원하였는데요. 이 후원 받는 곳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후원 받기를 원하였고, 그로 인해서 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라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학의 정립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울은 죄에 빠졌던 죽었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생들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전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골자입니다. 또한 이 로마서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주 중에서 가장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체계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20장부터 26장까지의 부분과 또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4년 만에 약 4년간의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온 후에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요. 서신을 써서 베베 집사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에 석 달간 머무른 바울은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서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왜 마지막 이별이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다시 나오리란 보장이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초기에도 그랬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진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까지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결국엔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 여행 결과들을 보고를 하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송환을 당하기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26장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다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이제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직접 가고 싶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로마에 가지 못했으니 아쉽다, 이런 말도 이제 밝히고요.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중반 정도까지 이르기까지에 거기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그래서 칭의라는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써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칭의는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요? 이 모든 사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벌,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렇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의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죠.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그 복음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이 택한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도 늘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죠.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원래는 자기의 족속,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원래는 구원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리고 초기에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방해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마치 탕자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은 무엇보다도 같은 유대인들이 이 믿음에 처음 난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간절히 그 로마서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주로 그래서 어쨌든 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로 전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였으면 했던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로마서를 쓴 이유를 로마서 15장 후반부부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스페인, 아까 말씀드렸던 서바나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이 로마 서신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계획들은 어느 정도의 후원이 또 했으면은 안디옥 교회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해서 땅끝이 당시에 이제 당시의 지리적인 이런 지정학적인 지식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이 바울이 유언을 자기가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때가 바울의 나이 거의 60세 가까이 되었던 나이입니다. 60세에 가까웠는데도 크게 여행을 할 생각을 하니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놀라운 열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걸어 다녀야 됐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또 그 중에서는 또 가운데서는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또 세우고 있다, 이런 소식을 또 듣게 되고요. 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 바울이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도에 있기 때문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연보죠. 그래서 모아진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였는데 그런데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그런 잡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든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 전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골고루 전파되는데 받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을 줄줄줄 하면서 인사를 다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각 동역자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많이 쏟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아꼈는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일할 때도 혼자 일할 수 없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각기 맡은 직분, 각기 맡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듯이 또 누구든지 혼자 이렇게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고린도에서 이제 석 달간 머무르고 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다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암살 계획을 이제 들었다고 그랬죠. 그런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위험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 할 일은 한다,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다 오라고 청합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떠날 시간이 되니까 또 각자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울면서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 에베소 장로들의 심정도 굉장히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또 작별 인사를 하고요, 또 가진 연보를 나누어 주고요, 또 그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야
가장 중요한 교회잖아요. 유대의 공동체이자 예루살렘 공동체. 그래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생애 마지막 전도 여행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오랫동안 자기가 해왔던 그런 일들 다 보고를 하고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들의 교회와 단절되지 않고 같이 잘 소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던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자 군중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아마 바울이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까 바울이 오자마자 이제 바울을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자 치안 유지를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곳을 이제 향했는데요. 가까스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확보해서 데려가 가게 됩니다. 바울이 체포되었는데요. 체포돼서 끌려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부장에게 자기가 좀 한마디 하고 가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천부장이 그러시오라고 해서 하는데요. 그때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받은 바울이 자기가 지난 30여 동안 어떻게 생활해 왔고, 나 또한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 또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있었고, 또 당시 대제사장이 인정했던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었고, 그랬는데 자신이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또 그를 통해서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증언하고 자기가 그렇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을 쉽게 말하면 이단,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무리들은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더 격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들였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천부장이 얼른 바울을 데리고 가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자기가 고백을 하자 얘기를 했죠.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해서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유대인처럼 다루지는 못하였고요. 로마 시민의 권리가 있던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처럼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갖고 이제 바울을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고 송사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인데요. 거기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는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들 모여서 바울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일은 바울이 처음에 이제 자신을 변호를 했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저 입을 막아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대꾸하면서 같이 이제 맞붙었는데 시비가.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저런 식으로 건방지게 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아이고 나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살짝 바울이 사실 불리해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는데, 이 바울이 회의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이제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이죠. 화제를 전환하여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화살들을 다 피하는 방법인데요.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자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자기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신문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은 부활과 영을 믿었고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과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싸워서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싸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정말 진짜 천사에게 명령을 받고 영의 명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영의 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바울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격해지고 있으니까 회당 안에서,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데리고 빠져나갔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인이니까 천부장은 규칙에 따라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 받게 하려고 이제 임시 감옥에다가 갖다 모셔놓는데요. 한편 이 의회 소란이 심각해지고 나서 더 분위기가 이제 더 화가 난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서 바울이 호송되는 것을 노려서 숨어 있다가 그것을 덮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마침 이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극적이게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어서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와서 얘기하고 천부장에게도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아니까 바울의 조카에게 이걸 내가 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시오 하고 이 호의를 단단히 붙여놓습니다. 바울이 중간에 가다가 죽지 않도록 호의를 붙이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해가지고 470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챕터 가이사랴에서의 2년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의 부분인데요. 바울이 이래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고요. 거기서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약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가까스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가이사랴에 이송이 된 바울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와 같이 의견을 하는 장로들과 변호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회당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총독의 허가로 바울 또한 자기를 변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공평하게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잠깐 있었던 것뿐이고 자기는 거기 있은 지 그 후로 12일밖에 안 지났는데 내가 거기서 얼마나 소동을 펼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율법을 알고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인데 그렇게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정말로 성전을 더럽혔으면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출신 유대인들도 나를 고발하려고 했을 텐데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관계, 이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 종교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살짝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한편으로는 잘 대접해 주면서 또 때때로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바울이 얼마간의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속셈이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항상 그렇지만 그 지도자들 총독이라는 입장은 이 로마
로마의 위임을 통치를 받아서 그래서 유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화난 유대인들을 잘 달래면서 또 중간에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히 이 총독의 역할이었겠죠. 그런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은 지 2년이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입장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달래주고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였고,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그렇게 거부하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에 따라서 자기는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바울이 가이사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에 이르기 전까지의 여정이고요. 바울의 여정이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로마 도착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또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 쓰는 편지들,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편지들, 그것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선생님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의 여정 1, 2, 3차 하고 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의 여정,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기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하였고 죽을 고비 있었고 암살을 당할 위기에 있었고 감옥에 있었고 재판장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지만 항상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60이 가까운 나이에서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말을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하더라도, 조건이 어떻더라도, 상황이 어떻더라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원천은 사명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도 교회 안에서 각기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듯이, 지체로 비유했듯이 여러분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조건이나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한된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그 은혜로 사명을 향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남은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우리 말씀 안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성경 퀴즈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끄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오직 주의 감동하심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